네, 김용환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책은 베스트셀러 책이었죠. 스펜서 존슨이 저술한 책인데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치즈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준 책인데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었죠. 네, 여기에 주인공은 두 마리의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 그리고 두 명의 꼬마 인간, 햄과 허라는 인물이었죠. 다 치즈를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스니프와 스커리, 햄, 허는 미로 속에서 그들 모두가 각자 좋아하는 치즈를 치즈 창고 C에서 찾게 되었죠. 그래서 치즈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치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니프와 스커리는 창고에 도착했을 때 치즈가 하나도 없자 이제 변화를 감지하고 운동꾼을 질끈 동요매고 치즈를 찾아서 떠났죠. 그런데 햄과 허라는 이 인물은 창고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있어야 할 치즈가 보이지 않았을 때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그 변화에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냥 이렇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허는 미로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애쓰면서 커다란 치즈를 생각하면서 치즈를 향해서 찾아 나섰죠. 근데 햄이라는 그 인물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었죠. 그냥 자신이 마주해야 하는 그 미로 속에서 힘들어 했던 것이죠. 이 책이 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고 염려만 해서는 안 된다.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기근이 있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기근 때에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었죠. 거기서 양식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양식을 구걸해서 온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에 도전하려고 했죠. 자, 창세기 4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근이 있고 곡식이 없을 때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네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가만히 있기만 하느냐? 좀 노력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오면 패닉당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노력해보자 하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자인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안 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노력도 해보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성향인데요. 어려울수록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 몸을 움직이고 더 뭔가 나를 개발시키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양식을 사와라.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리더로서 우리가 이거 해내, 이거 해야 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내면 좋겠어 말하면 훨씬 더 팔로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고 도움이 되고 도전할 수 있겠죠. 야곱은 요셉의 형 10명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었어요. 네,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인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해서 베냐민은 같이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를 더 깊이 당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쳐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 일보 전에 먹을 것을 좀 사오도록 했죠.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섬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을 더 강성하게 하려고 곡식을 많이 준비해 놨다가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이것을 팔았던 것이죠. 그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당장에 형, 나예요. 형들, 저예요. 형들이 이렇게 팔았지만 저는 여기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도와줄게요. 바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 형들을 알아보고도 개인적인 감정을 누르고 형들이 나중에 자기가 꿈과 환상을 봤던 것처럼 경배할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풀고 싶어 해요. 내 마음도 좀 편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편하고. 근데 여기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형들도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고개를 숙여야 될 것은 좀 숙이고 그 가운데서 또 요셉이 이제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꾹꾹 누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도 데려오게 하면서 나중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울기 시작했죠. 요셉이란 인물은 대단했죠. 개인적인 어떠한 가정적인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큰 대의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형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또 동생을 나중에 데려올 수 있는 빌미, 그리고 또 형들이 요셉을 어려워하는 마음들을 표현하게 하고 나중에 또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게 하게 했던 것이죠. 분명히 요셉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버린 형들을 보고 저주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혹은 또 사회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쁜 인간이야. 저 사람은 속 좁은 인간이야. 저 사람은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좀 누르고 그 사람을 더 생각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일하거나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통해서 제가 국무총리와 같은 인물이 되고 좋은 인물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